오늘은 신명기 33장 4절에서 11절을 읽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두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루벤은 살고 죽지 아니하고 그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이제 되풀이하신 명령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언약을 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과 규례, 법도와 율례를 다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명이 다 불평하고 악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동조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다 엎드러져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는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광야 2세대들한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 광야 1세대와 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과 규례, 법도와 율례를 다 지켜 행하고 그래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각종 기타 사회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31장에서는 모세가 죽을 때가 돼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신명기 32장에서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조만간의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33장에 들어와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죽을 때 유언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뭘 합니까?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 거 좋습니다.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살아있을 때도 축복 기도를 해주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 어디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한 대로 임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야곱이 그 축복 기도 받지 않았습니까?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가 장자고 차자는 야곱이었는데 야곱이 변장을 해가지고 맏형 에서 대신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대로 야곱이 기업이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하는데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는다. 모세가 지금 축복한다.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주하면 그 사람을 뭐 저주한다 하면 저주가 그냥 없어집니까? 저주하면 그 저주가 또 임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제 각 지파별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 The law that Moses gave us 그 율법,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 The possession of the assembly of Jacob 야곱의 회중의 소유로다. 야곱의 회중의 소유로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율법을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게 야곱의 회중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시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라는 건 소유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율법이 쭉 모세가 준 이제 명령들, 율법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준 게 나오죠? 이거 귀중하다는 겁니다. 우리 책, 좋은 책 귀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나라에 뭐 율법을 누가 만든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것도 국가 자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의 자산이라는 거죠. 모세의 율법. 5절. He was king of Jeshurun. 그는 저수룬의 왕이로다. When the leaders of the people assembled. 백성의 지도자들이 assemble 모였을 때 along with the tribes of Israel.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백성의 두령도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했을 때 여수룬의 왕이었다. 6절. Let Reuben live and not die.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지금 첫째가 누굽니까? 첫째가 르벤입니다. 보니까 르벤. 그래서 르벤 첫째를 모세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르벤 지파죠. 이제 르벤 자손이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르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Let Reuben live and not die. 르벤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Nor his men be few. 또한 그의 사람들이 적지 않기를 원하도다. 이게 끝입니다. 근데 르벤에 대한 지금 모세가 각 지파 부르면서 축복을 하는데 르벤에 대해서 한다는 말이 딱 한마디입니다. 르벤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인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르벤이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죄 지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첫째라서 이제 잘못을 저질러서 그의 인생이 물에 끓음 같았다. 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르벤이 잘못을 해가지고 비록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하는 지금 축복 기도의 한마디로 끝입니다. 더 없습니다. 이제 7절. And this is he said about Judah. 그리고 이것이 그가 유다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제 모세가 유다 지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 이게 보면은 이게 제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족보 해가지고 이렇게 그 표지로 해가지고 쭉 족보 나온 게 있는데 우리도 뭐 무슨 가문별로 족보 있지 않습니까? 이 가문에 보면은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쭉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요셉, 그리고 베냐민, 단, 납달리 뭐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지금 르벤 그 다음이 시몬입니다. 그 다음이 레위, 그 다음이 이제 유다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유다가 넷째 같습니다. 넷째. 근데 지금 모세가 장자 르벤을 축복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원래 누굽니까? 시몬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레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번째 유다를 이제 모세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유다 이게 넷째 유다를 통해 유다가 야곱과 레아를 통해서 나온 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네 번째로 낳은 게 유다인데 유다에서 이제 다윗 왕도 나오고 이게 쭉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서. 그래서 결국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도 나오고 이제 그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나오시죠. 그래서 족보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유다 지파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이제 다윗 나오고 쭉 가서 이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통해서 이제 또 이제 그렇게 됩니다. 족보가. 그래서 르벤 다음에 시몬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유다를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Hear, 들어라, O Lord 여호와여, the cry of Judah, 유다의 외침이여, bring him to his people, 그에게 그의 백성을 가져다 주시고,
with his one hand, 그 자신의 손으로 defends, 그가 방어합니다. his cause, 그의 대적을 여기서 보니까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be his help against his foes, 그 foes는 적입니다. 그의 대적에 대해서 그를 도와주시옵소서. 한국말로 보니까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뭐 유다에 대한 얘기는 루벤보다 좀 길긴 한데 여기도 유다도 여기서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위에 대해서 이제 좀 길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왜 유다를 두 번째로 세우셨을까? 제가 볼 때 뭐냐면은 이게 그 야곱의 12아들 있는데 그 요셉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랑 막 다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막 요셉을 애굽에다가 종으로 팔아버리고 해서 나중에 요셉이 막 고생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요셉이 다시 형들을 이제 기근해서 이제 형들이 곡식 사러 왔는데 뭐 해가지고 형들을 시험해보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제 그 요셉을 미워하는가 아니면은 요셉의 이제 그 동생 이제 베냐민도 미워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시험을 하는데 근데 그 유다가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제 베냐민을 여기서 못 나간다. 베냐민은 옥에 가둬야 된다고 했을 때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베냐민 목숨 대신 내가 하겠으니 내가 옥에 들어갈 테니 베냐민은 풀어달라. 베냐민 안 가면은 아버지인 야곱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희생을 자처합니다. 자기가 대신 그 베냐민의 목숨 대신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요셉이 이제 형들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미워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형들이 옛날 같지 않구나. 변했구나. 사람이 좀 됐구나. 그거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2명 형제인데 그 형제들 중에서도 유다가 가장 자기 희생을 나타내는 거죠. 유다가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유다한테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닌가. 자기 목숨을 내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모세가 축복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유다에 대해서 루벤이 두 번째로 이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유다 지파가 자기를 위하여 싸운다. 그래서 주께서 도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도사 그 대적을 치게 하신다. 유다 지파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유다한테서 이제 다윗 왕이 쭉 나옵니다. 다윗 왕도 나오고 솔로몬 왕도. 다윗이 그 대적을 다 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십니다. 이 미래가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제 해주시고 모세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루벤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특별하게 둘째도 아닌 넷째인 유다를 이제 두 번째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이제 8절에서는 이제 레위 자손에 대해서 나옵니다. 레위 자손. About Levi he said. 레위에 대해서는 그가 말하였도다. Your 둠밈 and 우림. 너의 둠밈과 우림이 belong to the man you favor. 네가 저기 하는 그 사람에게 속하였도다. 그러니까 레위에 대한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의 둠밈과 우림이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You tested him at Massa. 네가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였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였도다. You contended with him. 여기서 이제 contended with him. 여기서 다투었다는 겁니다. 그와 어디서? At the waters of 무리바. 무리바 물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래서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둠밈과 우림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 레위 지파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여기서 이제 우림과 둠밈이 뭐냐면은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예복에서 판결흉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대제사장의 판결흉패, 가슴에 부착하는 판결흉패에 그 안에 들어있는 두 보석입니다. 그래서
흰색과 검은색, 우리나라처럼 바둑돌이 흰색, 검은색이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보석인데, 우린과 둠밈 두 보석, 완전함과 빛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비독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판결융패 안에 우린과 둠밈이라는 보석이 있는데, 그게 검은색, 흰색인데, 그걸로 하나님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딱 뽑으면은, 흰돌이 나오면은 하나는 뜻 예스고 검은돌이 나오면은 노다 이렇게 제비 뽑는 그런 이제 그걸 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게 이제 레위 지파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사에서 레위 지파가 제대로 된 사람인가 제대로 된 지파인가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He said of his father and mother 그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다. I have no regard for them. 그래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않다. 존경하지 않다. 존경하지 않는다. He did not recognize his brother. 그가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의 형제들을 or acknowledge 인정하다. His one children 그 자신의 자녀들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But he watched over. 그러나 그 감시하였다. Your word. 준행했다. watch가 또 준행하다는 뜻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And guarded your covenant. 그리고 지켰다. 보호했다. 당신의 언약을. 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는 이거 9절 하기 전에 아까 그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레위 자손을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다투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고 뭐가 있냐면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그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의 손자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제 하여튼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압 저기로 해가지고 무슨 범죄한 일이 있었는데 비느하스가 가가지고 창으로 꿰뚫었나 그래가지고 그 범죄함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죠. 야, 네가 아무리 네 형제들, 네 족속이라 해도 범죄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그거를 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걸 막는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게 네가 그 범죄함을 막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비느하스가 한 일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자다. 의를 지키려는 자다.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9절에서는 뭐냐?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내가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랑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느하스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다 자기 형제들입니다. 다 같은 족속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랑 같이 있었던 형제들이라도 족속이라도 내 옆에서 범죄하고 있다? 그러면은 비느하스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걸 가서 못하게 해결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범죄하냐? 그러면서 이제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려고 했다. 그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레위의 지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르벤 다음이 시몬입니다. 둘째가. 시몬 얘기는 아예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넘어간 게 넷째 유다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세 번째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 레위 지파에 대해서 아직 지금 8절 9절 했는데 11절까지 총 4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레위 지파를 많이 이제 얘기하십니다. 축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럼 시몬은 왜 건너뛰었냐? 이게 시몬이 그게 있습니다.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있었는데 디나의 일로 인해서 그 시몬, 둘째 형 시몬이 그 자기 셋째 레위를 데려가가지고 시몬과 레위가 가서 그 족속들을 싹 다 전멸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내 호나 저들의 그 하는 일에 참여하지 말자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시몬과 레위가 이제 그 오빠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야곱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일에 참여하지 말자하면서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옳다? 뭐 거기에 이제 옳다고는 얘기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몬이 칼을 휘두르고 막 그렇게 그 족속들을 아예 싹 거시게 해버렸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대로라면은 시몬을 두 번째로 축복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몬은 아직 나오지도 않습니다. 시몬은. 그래서 하여튼간 셋째 레위. 근데 이제 셋째 레위는 이제 시몬 형이 불렀으니까 이제 따라가서 하긴 했는데 레위가 주동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레위도 이제 좀 거시기 될 위험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그 레위 자손 중에 모세 나왔죠? 모세 형 아론 나왔죠? 모세도 아론도 그리고 이제 또 모세의 손자 그 아론의 손자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그 손자가 자기 족속이라도 죄를 짓고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못하도록 이게 막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 레위 지파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고 이제 그 분깃을 못 받는데 하나님이 너희의 분깃이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각 지파에서 이제 레위 자손이 이제 제사장 직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면 이제 제사 드리고 그 부분을 일정 부분을 레위 자손이 다 나눠 받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은 이제 뿔뿔이 이제 그 각 지파별로 흩어져 가지고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예배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그래서 이제 레위 자손은 그렇게 이제 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 자손의 분깃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시므온은 좀 뭔가 인생이 좀 잘 안 되는 것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고. 하여튼간 시므온은 건너뛰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축복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He teaches your precept to Jacob. 그가 가르친다. 당신의 precept, 교훈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가르친다. And your law to Israel. 그리고 당신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가르치고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He offers incense. 그가 향을 드린다. Before you. 하나님 앞에 분향한다. 우리는 이제 향 피우는 걸 분향한다고 하죠. 그렇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드린다. And a whole burnt offering. 온전한 불타는 제사를 드린다. On your altar. 당신의 제단에. 그래서 주 앞에 분향하고 향을 피우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나옵니다. 레위 자손이 이제 앞으로 뭘 하게 될 거냐? 레위 자손은 이제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했다. 이거 하지 말라고 했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하는 일이 이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웁니다. 분향. 그리고 온전한 번제, 태워드리는 제사를 주의 단위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게 보면은 이거 옛날에 나온 성경이지 않습니까? 구약. 그런데 우리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향 피우는 거. 도대체 향 피우는 건 어디서 배웠습니까? 성경에서 향 피우는 거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원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조상신 없습니다.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레위 자손이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린다. 제사를 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Bless all his skills, O Lord. 그의 모든 기술들을 축복하소서, 오 여호와여. And be pleased with the work of his hand. 그리고 그의 손에 행하는 바로 기뻐하시옵소서. 스마이트는 스마이트가 쳐 부수다, 치다, 때리다 뭐 그런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의 기술을 축복하소서. 그의 손을 행하는 바에 기뻐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the work of his hand 그 손에 행하는 바라고 했는데
이제 그는 레위 지파고 레위 지파의 손에 하는 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 성소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교회에서겠죠. 성소에서의 봉사와 제사, 봉사와 예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 등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 자손이 그런 일들을 할 건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옵소서 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smite the loins of those. 그래서 여기 보니까 smite라는 뜻이 때리다, 치다, 적을 쳐부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mite the loins, loin은 허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소고기 부위 보면 텐더 로인 해가지고 뭐 있는 부위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smite the loins of those, 그 자들의 허리를 치다, 때리다, 쳐부수다. who rise up against him, 그를 대항하여 일어나는 그들의 허리를 치소서. strike, 치다, 때리다. his foes, 그의 대적들을 치소서. till, 언제까지? they rise, 그들이 no more, they rise no more, 그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때까지 치소서. 그래서 11절 이제 번역한 걸 보니까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모세가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 게 지금 계속 이어진데 이 말입니다. Bless all his kids.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재산을 풍족해 하시옵소서 이렇게 됐는데 그의 모든 영어로는 bless all his skills. 그의 모든 손으로 하는 그 기술들 그거를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뻐 받으소서. 그 손으로 레위 자손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축복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 레위 지파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자, 그리고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또 이제 두 개로 나뉩니다.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의 허리를 부수소서. 그리고 그들을 대적을 치사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때까지 치소서. 그러니까 허리를 부수고 일어나지 못할 때까지 대적을 치소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게 뭐냐? 지금 레위 지파가 이제 미래에 이제 살아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할 건데 이제 레위 지파를 대적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레위 지파를 이제 뭐 내부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외부에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신다. 어떻게 되냐? 레위 지파 너희가 건드려? 그럼 니들 허리를 꺾어버릴 거야. 너희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치실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신다. 괜히 하나님의 사람 건드렸다가 네 인생 파탄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 네 허리 꺾이고 너 패망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확실히 와닿는 게 뭐냐면은 이게 모세 있지 않습니까? 모세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던 모세 하나님 이제 그 모세를 누가 비방했었냐? 모세의 누이와 형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제 구수연을 취한 것을 이제 비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좀 성격이 성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이집트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 이제 좀 잠잠해졌습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도다. 모세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 말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얘기하십니다. 내가 선지자와는 다른 선지자와는 꿈으로 환상으로 알려주었으되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말하는 자인데 너희가 감히 모세의 알기를 우습게 여기느냐? 그러면서 이제 미리암이 이제 문둥병이 막 발해가지고 그렇게 되죠. 그때 이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서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미리암이 모세 너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한 모세 너를 비방하였은즉 그가 수치는 당하여 하리니
짐 밖에서 7일을 지내야 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대신 이제 모세의 그 비방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수치를 당하게 하고 이제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레위 자손 너희들 한번 건드려봐. 레위 자손에 대해서 적군이 될 거야? 그러면은 니들 허리 하나님이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때까지 치실 거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 하나님의 사람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지파별로 이제 축복을 이제 선포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3명입니다. 이제 르벤 첫째, 그리고 유다가 넷째, 그리고 이제 셋째인 레위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태어난 순서대로 장자 이렇게 하는 게 원래는 맞는데 지금 시므온 둘째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순서도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르벤 축복기도 해줬죠. 그런데 한마디로 끝납니다. 짧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원래 시므온이었으나 시므온이 이제 안 좋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므온이 이제 빠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축복하는 게 유다입니다. 유다가 내가 베냐민 대신 내가 내 목숨으로 내가 여기 있겠다 대신 그 희생 정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축복하신 것 같습니다. 그 유다도 이제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제 르우벤보다는 좀 많지만 그래도 한 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셋째인 레위를 이제 축복하시는데 레위에 대해서는 네 절이나 이렇게 많이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원래는 순서대로 장자, 차자 이렇게 쭉 해야 되는데 이제 인생 우리가 잘 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 참 잘했다 이런 삶을 살면 이제 순서가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선하고 의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신명기 33장 4절에서 11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모아놓고 이제 지파별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장자를 먼저 축복합니다.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순서가 또 바뀝니다. 장자, 르벤 축복하고 그 다음에는 시몬인데 둘째 시몬이 빠져버리고 넷째인 유다, 그 희생정신을 보시고 유다를 두 번째로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는 셋째인 레위를 축복하신데 레위에 대해서는 참 4절이나 많이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하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일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는가 악을 행하는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또한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을 주셔서 레위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레위 자손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는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으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또한 깨닫는 것은 모세가 죽기 전에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삭은 그 살아있을 동안에 이제 죽기 전은 아니지만 이삭도 이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 기도를 어떻게 하여튼간 야곱이 변장을 했든지 축복 기도를 해서 그 축복이 정말로 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모로서 부모가 되면 하나님 죽을 때만 축복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매일마다 그 자녀를 축복함으로 그 축복의 말이 반드시 그 자녀의 삶에 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가 축복하느냐 저주하느냐, 네가 축복하면 네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네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주리라. 입술의 말을 창조하신다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자녀를 향하여 매일마다 축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